대화를 해도요, 선후좌우, 전후좌우를 다 들으면 그 중간에서 그 말의 의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만 딱 들으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렇게 전후좌우를 다 이렇게 듣는 게 좋고, 또 신앙생활도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를 20-30분, 그다음 30분, 35분 그거 듣고 그게 전체가 우리 사랑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고, 그것이 목사님의 목회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매우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꾸준한 게 좋아요. 안 만나다가 오늘 갑자기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오해를 하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꾸준한 인간관계, 꾸준한 교제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잖아요. 의도. 사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하고 갈등하는 것은 서로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도 많다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가 늘 꾸준하게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영어로는 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communication.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이렇게 멈춰지고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오해가 돼요. 서로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러나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고, 형제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없으면요,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녀들이 오해를 해요. 또 자녀들이 한 말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으면요, 사람이 이게 소견이 점점 좁아진대요. 네. 점점 소견이 좁아져가지고 금방 삐지잖아요. 보면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금방 삐지잖아요. 삐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소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면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부모가 삐지거나 상처를 안 받고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상처받거나 삐지지 않죠. 소통의 문제. 인간관계도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소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소통은 바로 이제 기도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잘못하면 세러머니, 의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의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소통이 멈춘 거예요. 예.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멈춰지면요, 계속 오해와 갈등이고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소통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이죠. 말씀.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단순히 뭐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배고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 한 절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다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물론 다독도 필요해요. 뭐 한 번도 통독을 못한 분도 계시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어쨌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게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탐독,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루에 뭐 10장, 20장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독서한 겁니다. 독서. 독서와 묵상은 달라요. 그 말씀은 이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말씀은 또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또 장소적 제한도 있고 시간적 제한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제한이 없잖아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어요.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 중에는요, 식기도도 안 해. 그건 기본이죠. 기본. 식기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이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예배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 소통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현대인들을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바쁜 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왔다 갔다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바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들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기도하다가 자기만 무슨 음성 들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만 신령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처럼 그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린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꾸준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특별한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평범한 거예요, 그게. 대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평범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시간들이 너무 짧고 막혀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인트로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